15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됐죠. 일본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됐는데, 그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왜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도하던 한산 대첩이 있었고요. 지도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를 중심으로 한산 대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진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이끌던 조선 수병들을 중심으로 진주 대첩을 성공으로 이끌어서요.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이 지도하던 행주 대첩이 있었어요. 행주 산성은 그 당시 서울이 아니고 한성이었어요. 행주 산성이 무너지면 한성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율 장군이 필사적으로 행주 대첩을 이제 막아내려고 전쟁을 치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왜군들이 숫자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절대 불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집에 있던 여성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여성들이 나와서 앞치마에다가 산 밑에서 돌을 전부 주워다가 산성으로 나르고, 그때 이 권율 장군을 통해서 일본 왜군이 9차례 행주산성 진격을 감행하다가 3만 명 왜군 가운데 2만 6천 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왜군 3만 명 가운데 2만 6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왜군이 패전하여 물러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인 한성을 지켜낸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무섭습니다. 여자는 지독합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남자는 헛방입니다. 남자는 큰소리만 뻥뻥 치지 별게 없어요. 이 여성들이요, 그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치마에다가 돌을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갖다 나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에 기어오른 왜군들을 전부 다 격퇴를 시킨 거지요. 그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산성 이름을 행주산성이라고 불러요. 여성들의 그 혁혁한 공을 기념하면서 행주치마의 공로다, 그 행주산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죠. 이런 멋진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냥 가는 세월 속에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6.25 참전 용사들도 계시는데, 이 어른들이 선각자들의 피나는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그 눈물 위에,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겪게 될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돼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오판을 해서 북한은 지금 50개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핵무기 50개 아니고 한 두세 개만 서울에, 부산에 한 방 뻥뻥 터뜨려버리면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평안한 예배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나라가 잘 되어 내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6.25 상기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애국해야 될까?
말씀을 찾는 가운데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처럼 애국해야 되겠다. 느헤미야 같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애국의 방법이 뭔가?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나라, 내 조국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수산궁은요,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머무는 궁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맡았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당시 왕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국 시대는 연회 정치를 했거든요. 연회를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위력을 과시하고 그런 연회 정치가 성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돼 그것도 관원장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성공이고 출세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출세, 최고의 성공인죠. 성공했다니까 아멘이라도 해주이소. 여러분 남의 나라에 그냥 내 발로 이민 가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저는 알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그렇게 높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수산궁에서 엄청난 고위직에 올라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2절 말씀 시작.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고위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형제와 몇몇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죠. 찾아왔을 때 찾아온 그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뭘 물어요? 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니? 물어요. 그랬더니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찾아온 그들이 전해준 예루살렘의 소식이 비참해요. 형님 마을에 모아팀매까 형님이 포로로 끌려가신 이후에 그 평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하며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태워졌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겨우 이래저래 면하고 남아있던 동포들은요 능욕을 당하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가를 읽은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성공자로 출세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가슴 속에 단 한 번도 자기 조국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동생 친구들에게 물은 거잖아요. 야, 내 조국이 어떻게 됐니?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형편이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겠죠. 내가 여기 와서 천신만고 겉에 이렇게 출세했고, 내가 이제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먹고 살만하게 돼서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관심이 없었다면 그 물을 리가 없죠. 망하든지 말든지. 나 성공했으니까, 나 출세했으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죠. 비록 자신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내 조국이 어떻게 됐냐? 내가 살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냐? 출입하며 예배하던 성전은 어떻게 됐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기회가 돼서 물은 거지요.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까지 출세를 하시든지, 얼마나 여유로운 생편으로 성공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내 조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나라는 더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심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것이에요. 경제만 자원이 아니고 지식만 자원이 아니고 국민들 가슴 속에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고요.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을 받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있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땅에서 애국 운동, 독립운동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중국 남경을 중심으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혼자 한 게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 옛날 사진인데도 보면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미남이라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셔요.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훈남형이라고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독립운동을 하던 한 여성이, 그분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마음으로 열렬히 연모를 하게 된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그 여성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창호 선생님의 방에 들어간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그 기척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이 야심한 밤에 무엇을 찾으러 이 방에 들어오셨소? 책상 위에 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고 원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때 불을 켰을 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사랑해서 무엇하겠소? 나를 사랑하지 마시고 내 조국이 풍전등화이니 조국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 여성이 안창호 선생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해서 나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겠소.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과 그 여성 해방 운동가 그리고 함께하던 분들이 그 처절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둡고 정말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세계에 나가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세계를 나가보시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갔을 때는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에 국산 자동차 가끔 한 대씩 보였어요. 가끔. 지금 가보시면 미국은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속도로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절비하다고요. 국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전자상가를 방문했더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잘 보이는데 인기 상품을 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거기 뭐 전부 다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일제 제품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제는 다 뒤로 물러가고 삼성, LG 이런 것들이 전면에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국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이거 들고 나가면 인기 짱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면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만 잘하면 되는데 이놈은 정치인들 때문에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조국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다 펴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엄청난 우리 우방국가지만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로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부터 먹고 살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방도 없고 적방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슴 속에 내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더 멋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출세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조국에 대한 관심 더 많이 가지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부터 잘합시다. 아멘. 두 번째 애국은 도리인데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가?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으니 그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애국할 수 있는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애국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풀썩 주저앉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했지만 자네들이 들려준 소식을 들으니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구나. 너무 비참하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국, 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슬픈 소식을 듣고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됐다니, 어떤 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니 내가 뭘 해야 될까? 금식하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했을까요? 그냥 한풀이를 한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조국에서 일하실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입니다. 우리는 가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수억을 내놓고 수십억을 내놓고 돈으로 애국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배운 것이 한정이 있어서 뭐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내 짧은 지식으로 애국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대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우리는 애국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과소평가를 하시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미천한 한 사람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당시에 쇄국 정책을 폈었죠. 쇄국 정책. 사실은 고종 황제는 실권이 없었고 고종 황제 아버지가 그 유명한 홍선 대원군이신데 대원군이 당신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사실상 섭정을 했는데 이분이 무시무시한 쇄국 정책을 폈다고요. 대원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밑에 혹시 저 글씨가 보이시나요?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대원군의 이 머릿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쇄국 정책이 박혀 있었는가. 조선 사람으로서 외국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을 만나서 말을 섞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쇄국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삼족을 끌어다가 다 멸살을 시켜버렸다고요. 엄청났죠? 그 당시엔 다 연좌제잖아요. 연좌제.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땅끝에 해당된 우리 조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미국의 유명한 의사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끝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가 생각한 땅끝은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근데 쇄국 정책이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중국을 우회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중국에 당도해서 조선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땅끝 조선에 가서 이 의수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무시무시한 쇄국 정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조선의 쇄국 정책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중국 땅에 체류하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알렌 선교사가 중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 조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그가 우리나라 조선과 무슨 인연이 있다고? 그가 우리나라 조선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입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오니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중국 땅에 와서 금식하며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신정변. 이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명성황후의 조카뻘이 되는 민영익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구파의 우두머리예요. 고종 황제의 천안뻘이 되겠죠. 수구파의 우두머리예요.
이쪽에 있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4인방이 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화파예요. 세국 정책은 끝나야 된다. 세국 정책은 무너져야 된다. 근데 세국 정책이 무너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세국 정책이 무너져야 우리나라 조선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칼부림을 하면서 민영이기를 난자를 해버려요. 너는 쇄국 정책의 우두머리야. 나라를 말아먹는 인간이야. 그래서 칼로 완전 난자를 해버리죠. 실권을 쥐고 있던 민영이기 난자를 당해서 생명이 꺼져가요. 문제는 조선에서 그에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 들리기를 중국 땅에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렌 선교사예요. 급히 전가를 보내서 알렌 선교사를 모시고 돌아와요. 알렌 선교사가 돌아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민영이기를 살려냅니다. 살려냈다고 동포 여러분, 알렌 선교사가 죽어가던 민영이기를 살려냈다고요. 살아난 민영이기가 고종 황제에게 알렌 선교사를 주치의사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만에 죽어갔는데 이분이 와서 나를 살려내서요. 이분이 왕의 주치의사가 되면 좋겠어. 그 고종 황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고종 황제의 후원과 배려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병원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광회원이고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알렌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쇄국 정책은 무너지게 됐고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렌 선교사 한 사람이 중국 땅에서 조선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쇄국 정책이 무너지게 하시고 조선에 살 길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옆 사람 격려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가 50개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 50개. 핵무기 50개, 서울에 한 방 터뜨려버리고 부산에 한 방 터뜨려버리면 우리 남한은 거의 다 박살이 날 텐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무기, 끔찍한 핵무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개 핵무기가 고철덩어리 될 줄 믿어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사막에 강을 내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미천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막에 강도 내시고 광야의 길도 내시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애국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변변찮은 거라도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으로 우린 조국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어요.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러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 앞에 늘 이렇게 포도주나 이렇게 식음료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오늘 포도주를 가지고 왕을 공개하러 들어갔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더니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자네 표정을 보니 전에 같지 않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왕이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내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내 조국이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한다는 말이,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자네를 위하여 뭘 해주면 좋겠니?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를 내 조국에 보내서 비참한 지경에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 사람 뭐 얘기합니다. 당신 같으면 보내줬겠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자네를 더 보낼 수 있겠는가? 근데 느헤미야는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느헤미야가 네 원대로 될지어다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한번 보세요. 8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예, 이런 겁니다. 왕이요, 왕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가는 길을 막을 겁니다. 그때 누구도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무사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아닥사스다 왕이 무사 통행증을 만들어 줘요. 아니, 왕 옛날에 마패만 들면 다 무사 통행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찍힌 무사 통행증을 들고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어요. 8절 말씀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시러 왕이 허락하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요. 왕이여, 내가 무례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내 조국이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내가 성전도 지어야 되고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예, 마병을 다 호위병을 세워서 느헤미야가 아무도 느헤미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군사를 동원해서, 호위병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거죠. 그 높은 최고의 성공자의 반열에 올랐는 그 지위를 100분 활용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평양의 칠성문 앞에 칠성문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평양의 칠성문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서울 광화문 같은 곳이에요. 칠성문에 안창호 선생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 나와서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모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일으켜야 됩니다. 군인들은 총칼로 애국하면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은 문필로 애국하면 되고, 밭에서 김을 메고 논을 메는 사람들은 김 메는 것으로 애국하면 되고,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애국을 하시렵니까? 헌신하자는 거죠. 그의 눈물겨운 연설을 듣고 조국의 동포들이 전부 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면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기관이 가나안 농군학교죠.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다 가나안 농군학교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한번 가시면 정신이 개조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5.16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에 성공을 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재건회의 의장 신분으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였습니다. 그 현장 사진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고 김영기 장로님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비참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은 정말로 근검절약하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4시간 일하기 전에는 한 끼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이에요.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돈 쓰는 재주도 없어라.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옆구리 찌르면서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 됩니다. 4끼 일하기 전에 한 끼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화장실 갈 때 휴지 3토막 이상 자르지 마라. 양치질 할 때 치약을 3mm 이상 짜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였을 때 당직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죠. 훈련 받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과연 그게 될까 했는데 과연 그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돈을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돈 나눠주는 거, 돈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 할 일이 아니죠. 국민들에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자, 국민들에게 다시 정신무장하자, 국민개명운동 일으키고 정신통일시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그렇게 몇십만 원씩 나눠줌으로 국가부채가 1300조 돌파합니다. 국가부채 1300조, 이제 임기 시작입니다. 임기 끝나면 2000조 육박하겠죠. 누가 빚 갚습니까? 옆에 앉은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누가 빚 갚을 겁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왜 빚을 물려줍니까?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내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한 푼의 빚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빚내서 돈 찍어서 막 돈 나눠주면
고스란히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데 왜 자녀에게 못쓸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하셔야죠. 우리가 성편이 이러니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정신통일하고 근검절약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저는 이분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탄탄한 나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진짜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설교하면 좌파에 속한 사람은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